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성공한 인생의 모델과도 같은 솔로몬의 이야기, 이 성공 이야기, 특별히 부귀영화,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가 이뤘던 건축 사업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었지요.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 얼마나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11장 1절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도 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변했다라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올 만큼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고 큰 지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더 중요한 한 가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결코 그는 이러한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성공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11장 안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만 했을 바로 그 한 가지, 이 마지막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에서 17장에서 무엇을 많이 갖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군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금은을 엄청 모았던, 또 군말을 이집트와 그리고 또 말의 원산지로부터 사들였던 이런 내용도 살펴보았죠. 마지막 하나는 이것만큼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었지만 솔로몬은 역시 아내도 많이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옆에 두었으니 말입니다.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을 둔다,
일부 다처를 갖는다 이런 의미, 그것이 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에서였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쏟아야 될 이 사랑을 그리고 그 열정을 이방 여인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의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까지도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겨우 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엄청난 부만큼이나 많은 여자를 두었는데 아내가 700,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었죠. 일반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나라의 안녕 혹은 또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100번 양보해 봐도 솔로몬의 결혼은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첫째로 결혼에 대한 율법을 어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배우자를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밝히고 있죠. 신명기 7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가 내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냥 한평생 살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언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종교들이 아주 모든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의 종교들의 특징은 바로 성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행위들을 제사로 포함시켜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제사하고 숭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범죄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것은 그의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었고 결국 그것은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율법도 어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7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왕이 될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까이 많이 두지 말아라. 금, 말, 아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겼지요.
좀 더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저자가 이 글을 쓴 저자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놀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결국 그 결과로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신인 밀곰과 몰렉을 숭배하게 됩니다. 처음은 그들을 위하여서, 여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쳤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솔로몬도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절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신으로서 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모스와 밀곰, 몰렉은 별, 이 하늘에 있는 별의 신인데, 그런데 암몬 사람들의 경우에 밀곰과 몰렉은 특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러한 이방신들이죠. 왜냐하면 인간 제사를, 그러니까 인간 제물을 좋아하는 그러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이방신들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종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호해요. 두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안타깝게도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솔로몬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그의 백성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즉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혹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이 나라 백성들도 강한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강한 나라의 사람이 약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일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나안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솔로몬이 오히려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이 생각 혹은 일반적인 사고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 이건 상식 밖의 일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솔로몬의 노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 손쳐도 그의 타락에 있어서 그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은 큰 원인은 아니란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글을 쓴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들면서 말이에요. 저자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예로 들어요. 2번이나.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어땠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랐다는 것,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판단력도 지혜도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세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이것들을 우상들에게,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지혜를 가졌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이 징계와 또 심판을 하실 때에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지금 당장 나라를 나누시고, 나라를 나눌 때에도 솔로몬의 후손 그 아들들에겐 단 한 지파도 주지 않으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나마 베푼 것도 다윗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대적들을 통해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에돔의 왕자 하닷 그리고 소바 출신의 수리아 왕 르손,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요. 이러한 외부적인 침략만 있었느냐, 내부적으로도 반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느밧의 아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가운데,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반역의 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지만 이 여로보암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듯 솔로몬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반역하는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동안에, 또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몰락해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솔로몬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많은 말들을 사들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이 금들을 수없이 많이 쌓아둘 때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금을 더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 아닙니까? 특권. 하나님께서 그냥 단박에 심판하셔도 괜찮은데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반증이고 그에겐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지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 날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11장에 와서 그 사랑을 거두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받고 누린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부귀영화, 명예와 권력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드온에서 솔로몬이 제사했던 것처럼 1000번 제사를 드리면,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또 그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델로서 솔로몬이 생각되어지거나 그렇게 솔로몬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헌당한 것이나 혹은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2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빳빳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가 지었던 성전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가 이뤄놓은 나름의 성과들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 그냥 하시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솔로몬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계속 묻어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심판당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우상과도 이 신앙을 우상처럼 여겨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과 은혜들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혹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희 전 교회가 같이 기도했으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친구 목사가 아내를 잃었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러한 마음들을 실제로 많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고 힘들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고백했던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과 모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사실 아니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제법 교세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분의 사모님께서 정말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붙여주셔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은혜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모두들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경청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한 말씀이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래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저럽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아주 추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고쳐주신 것도 건강을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들은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끝에 가서 솔로몬처럼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들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사모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렬해질 때에 그때 솔로몬의 이 마지막 이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경고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